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도록 하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인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면 변화가 일어나겠다 싶은 그런 상황에 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어떤 눈으로 쳐다보냐면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신에게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더 필요하냐면 사람의 도움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직접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는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 아무리 그 호박에다가 줄을 쳐도 그게 수박은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호박인데 거기다가 모양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잠깐 동안은 바뀐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속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아니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아니 대학 교수인데, 아니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인데, 아니 그만큼 저 사람은 성실한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수고해도 잠깐의 영향은 가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설교자의 말로 들려요. 그러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제가 아무리 그 몸부림을 많이 쳐봐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별말 아닌데 어느 날 딱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언제 바뀌냐면 딱 이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을 때 그게 무슨 뜻이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게 문제구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와닿았을 때 그제서야 이 사람에게는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직접 와닿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 그리고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어릴 때 부모의 열심으로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면서 말씀 많이 들은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꾼고기, 하여튼 오래된 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와닿지 않고 그냥 좋은 설교자 아니면 설교자가 그나마도 메시지가 시원찮으면 또 시원찮다라는 판단이 오고 뭐 이럴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는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왜 나한테 와닿질 않지? 그리고 와닿는 것들은요, 또 실제로 삶으로 이렇게 옮겨보려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옮겨낸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신비 체험하고 막 이런 것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수준에서나 가능해 보이는 것들, 저하고는 너무 시간표가 안 맞는 거, 이제 그런 것들만 자꾸 보여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인간관계, 아니면 여러분 개인으로 도저히 사람들 앞에 말은 안 하지만 이거 평생을, 내 인생을 자꾸만 좀먹는 그 자그마한 보이는 그 문제 있으십니까? 그 조그마한 문제가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못 이겨요. 그 조그마한 건데. 그냥 내 성격이 그러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거야, 아니면 내가 이래서 그래. 보통 인간관계를요, 어디서 따져요? 사람 관계에서만 자꾸 따지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때 잘했으면 되는데, 아니면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요? 과거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자기 자신에게 묶여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에 대해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도록 아예 이 골수에 들어가서 이게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 변화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인정 못하시면, 한순간이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하시고 이걸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시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체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와닿지도 않고 체험되는 것은 그냥 성경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로 와닿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교회 사회도 그렇고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그렇고, 이게 체험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문제 끝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뭐 그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고, 하여튼 자기한테 너무 부끄러운 건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맞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맞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네 문제 해결자 맞냐 아니냐? 맞대요. 근데 점점점 목소리가 주눅이 들어가요. 결국은 답정 연거처럼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 문제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 해결 못합니다. 몇 번 해보다 말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번 불러보다가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불러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실제 변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본인들 용기는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예수님하고 3년을 다녀도요, 변화는 실제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는 갈보리산 체험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필요한 문제구나. 지금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 똑같이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요 진짜 보여지면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될까? 그건 무슨 뜻이죠?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마음에 뭔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항상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그 이름을 주시고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오실 누구요?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전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구원의 문제로 인식을 못해요. 왜 구원의 문제일까요? 내 이 육신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 죄는 못 이깁니다. 아예 이 육신 가지고는 내가 죄의 법을 어떻게 하면 여전히 산다고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죄를 섬긴다고. 이 육신 가지고는 죄를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니 이 육신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죄성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내요. 그래서 그 죄성과 상관없이 그 죄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나를 법적으로 해방시킨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해방받았다고 해서 당장 거지가 왕이 되고 그러나요? 못 배운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라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되었어도 일본이 친일파로 마음에 막 이렇게 있던 사람은 해방됐어도 그 친일파 마음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머슴살이 하던 사람은 머슴 그냥 그 생각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열심인 거고, 바뀌는 게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적, 마귀, 사탄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이 땅에 이 지옥의 배경이 실제 역사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눈이 안 열려지면 자꾸 뭐만 보느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결국 누구 앞에서 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사람 앞에서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요, 율법을 엄청나게 지켜야 되는데도 실제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영향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 복음의 말씀은 들어가는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 사상은 뭐죠? 바리새 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사가 그겁니다. 그들의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감정들, 이익 손해를 따지는 모든 기준들은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기가 오고 자기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야곱이 이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쌍둥이 아들인데 정말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비남자스럽고 여성 최적화되어 있는, 엄마와 너무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마마보이로 그렇게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얍사바기를 치면 정말 형도 쌈 싸먹고 아버지도 쌈 싸먹고 그런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속여먹으려 하다가 된통 오히려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이제 그런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인데 안 바뀌는 거죠. 끝까지 안 바뀌어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중심적인
기도고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언약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구원의 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세월이 그토록 지났으면 형 에서가 이제는 좀 노가 풀릴 만도 한데 그 노는 안 풀려요. 왜 안 풀릴까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겁니다. 야곱 온다 그러니까 막 군대들 다 몰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니 야곱이 소떼 양떼 뭐 일진 이진 다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야복강에 홀로 딱 남은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요, 천사가 가겠다 그러는데도 못 간다고요,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변화가 진짜 일어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속에 저 노아 시대까지, 출애굽 시대까지 갔어요. 근데 이 언약 붙잡고 실제 응답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죠. 아니,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어 자빠지는데 이 언약 붙잡은 사람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붙잡은 자가 없어요. 아니,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그 형 가인은 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다 말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 생각으로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요, 그냥 곡식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이,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요, 그냥 곡식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장 하시는 말씀이 네 앞에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뭘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 말을 여러분이요, 정말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실제로 안 잡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 14절 시대가 멸망당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육신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 시대가요 쫙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프로젝트를 짠 겁니다. 막 한 1000년씩 사는 거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죄악이요 이 땅에 확 덮여도 들어가는데 1000년씩 사람이 살아버리면 그 악함이, 이게 내공이 1000년짜리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시키기로 프로젝트를 짜신 게 사람의 수명을 1000년씩 살도록 만드는 환경을 없애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지구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구입니다. 여기에 위에 큰 물층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또 이렇게 물층이 나눠집니다. 요 위에 큰 물층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지구입니다. 요 사이를 보고 궁창이라고 해요. 여기 위에 큰 물층이 있어요. 여기에 태양이 있는데, 이글이글 태양이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이제 사람의 수명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엄청난 이 에너지들이 날아오는데 이걸 누가 다 막아냈냐면 이 물층들이 다 막은 거예요. 한 번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잘 보면 한 번도 비는 오지 않고 지면에서부터 이제 뭡니까?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공룡도 살고 사람은 웬만하면 1000년 살고, 저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 거기에 보니까 하도 집안이 단명을 하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단명을 하니까 김씨 집안인데 아들 이름을 그러면 오래 사는 모든 것으로 이름을 붙여서 지어보자. 그래서 일단 김, 수한, 생명이 무한대, 수한무, 그 다음에 거북이, 와 두루미,
삼천갑자. 일갑자가 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천갑자, 동망상. 그 삼천갑자 산 사람이 동망상이에요. 삼천갑자 동망상.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하여튼 무두셀라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무두셀라가 나와요. 인류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이름. 그래서 김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망상, 하여튼 세브리깡 하더니만 무두셀라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무두셀라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성경 잠깐 들었지만 그 무두셀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무두셀라 매칭이 미처 안 되다가 한 10년 전인가 깨달았습니다. 아, 무두셀라가 거기 들어가는구나. 이때만 해도요, 그렇게 다들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죄가 한번 들어가면 1000년짜리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 이후에는 이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겠다 하여 그 시대를 120년으로 그 뒤로 수명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층이 싹 다 쏟아졌어요. 쏟아져 내리는데 40일 걸렸어요.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일이 그때 벌어진 겁니다. 이때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방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지나갑니다. 복음을 또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언약,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또다시 육신중심으로 계속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노예된 상황에서는 벗어납니까?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치하에 있으니까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멀쩡했던 독립투사도 효율을 받고 이제는 이중 스파이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36년쯤 지나니까 더 이상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서 해방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눈앞에 놓여지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이제 지구상의 역사 속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친일파로 엄청나게 돌아섰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돼버리니까 이게 참 곤란한 문제가 돼버렸죠. 구원이라는 역사는요, 400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요 이제 끝난 겁니다. 아니 36년짜리 그것만 해도요 막 돌아서는데 그게요 400년이 돼버렸으니 가능 불가능? 아예 출애굽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고 나온 언약이에요.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거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요 그렇게들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면 끝날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놓쳐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또다시 나라가 이제는 바빌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또다시 승리해요. 아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들 처지가 너무 딱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결국은 또다시 출바벨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응답이 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백을 한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자기들 수준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실제 본인들은 변화를 못 느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이미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꼈습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체험을 앞두고 이 제자들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면 그래도 좀 인정해 주잖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젖잘싸. 예? 졌지만 잘 싸웠다. 예?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그런 단어들이 너무 난무한 거예요. 그런 걸로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지몸미도 아니고 젖잘싸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의가 강렬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 알고 나니까,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진실하게 자기 상태를 볼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인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면요, 창피해서 자기 말을 못해요. 근데 이건 구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이제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어떤 얘기도 다 오픈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지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 알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거는 내 힘으로 못 바꾼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오픈해버린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여전히 내 속에서 선한 것과 이 악한 것이 들어있는데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이길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못 이기고 있다. 솔직히 한 번도 못 이겼다. 그래서 나는 늘 죄 가운데로 끌려오는 나를 본다. 원하는 바 선은 한 번도 행하지 못하고 늘 죄 아래 끌려와서 판판이 무너지는 나를 본다.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아예 선한 것이 없더라.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이 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어렸을 때 읽을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갑자기 왜 감사한다 그러지? 조금 전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죽겠니 살겠다, 막 그냥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막 머리를 쥐싸고 있었던 이 바울이 알고 봤더니 대반전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가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은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체험이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과 내 수준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요, 사람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몸부림을 안 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붙잡기 위한 몸부림을 그때부터 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들었는데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답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게으름 문제 무엇입니까? 그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공부가 안 됩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가난합니까? 그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라고 답이 안 나는 사람은 또 무슨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한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주로 어디서 나오는 말인 줄 아세요? 노름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영화 보니까 내가 판돈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간이 쪼그라들어서 그때 배팅을 확실하게 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근데 그것은 노름판의 얘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남편이 조금만,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아니면 내가 그때 조금만, 그 조금만이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도망가야만 그제서야 이제 안 겁니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일일이 제자들을요 다시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거는 천재지변의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시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도 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예수 믿는 것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를 이렇게 쓰다듬는다고. 제가 네 진짜 잘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가 그렇게 된 거지만 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네 천재다, 천재. 왜요?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미적분 풀면요 천재라 그러거든요. 예? 세상 그 어떤 지혜자도요 이 복음은 못 깨달아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구원이라는 말은 멸망의 세상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여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감람산 아무로 데려가지 않아요. 구원의 이 답을 진짜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데려간 곳이 감람산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감람산 체험한 사람 다가 아닙니다. 중직자가 됐다고 해서 감람산에서 중직자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이리로 데려왔는데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탈락했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탈락했어요. 그죠? 그 왜 탈락합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요. 구원 못 받은 많은 무리들 병 고침도 받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리로 못 옵니다. 여기 와야 내가 받은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옵니까? 미션이 와닿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요 목회자, 중직자, 우리 성도들, 새가족, 렘넌트 할 것 없이 진짜 구원의 축복 속에 온 사람은 이 미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느 정도냐? 생명 걸 이유만큼 나와요. 내 일생을 내가 다 드려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유 속에서 이 미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진심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평생을 해야 되니까, 진짜 평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잘 몰랐을 때는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돼요. 제대로 준비한다는 말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미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진짜 기도가 가장 큰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요, 이걸 평생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거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내 일생을 드리겠다, 이걸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힘과 시간표와 문,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뭘로 붙잡았습니까? 성경 66권의 전체를 완벽하게 이 새 언약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역사, 증인, 땅끝까지. 요 언약의 말씀을요 이루는 일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이걸 붙잡고요, 여기에서 뭘 얻어요? 답을 가지고 진짜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열리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캠프할 때도 이걸 잘 몰랐어요. 한참 캠프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요, 캠프를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 기술적으로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갈고 닦은 실력으로 했어요. 저도 한 메시지 할 줄 안다는 생각을 너무 착각 속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기술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계속 발휘하려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기술 다 발휘해가지고 막 여기다 뭘 좀 해놓고 왔는데 몇 달 지나서 물어보면 없어졌대. 그러니까요,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나는지. 아니 2박 3일씩 가가지고 뭐 하고 왔는데 2박 3일 내가 집중을 해서 하고 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없어졌대요. 마치 모래성 쌓아놓은 것처럼. 바닷가에 여러분 밤에 모래성 쌓아놓고 그 다음날 가보면 있던가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요 30일 방학 내내 살았기 때문에 집에 갈 때마다 모래성 쌓아놓고 집에 갔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와보면 저는 출근이에요. 아침에. 왜냐하면 집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출근하러 딱 가서 보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없지? 한 번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꽤 먼 곳에 제가 지어놨어요. 꽤 먼 곳에. 파도가 와가지고 쳐가지고 없어졌나 보다 해가지고 파도가 닿을 만한 거리에서 벗어난 곳에 해놨어요. 근데 밤에는 파도가 더 세게 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없어요. 없어. 아침에 가보면 또 여전히 어제 모습 그대로 요 앞에서 찰랑찰랑거리고 이러면 알죠. 근데 밤사이에 얘네들이요, 이 힘이 없으니까 약한 바람에도 마르면서, 얘네들이 마르면서 이제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서 점점 제 마음속이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감 막 정말 만렙이었거든요. 애들 말로 만렙이었는데 점점 사람이요 이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쭈그러들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제 직분이 전도사에서 강도사에서 목사까지 가니까 계속 이제 제 주변에요 꽤 센 훈련 많이 된 사람들이 저의 조언인들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2박 3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정말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한지 피해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김노미, 우리 전남희 장로님 딸내미. 하필이면 김노미도 또 저하고 캠프를 한번 나갔어요. 대학 캠프를 나가는데 원주에 갔는데, 김노미 이 친구가 또 평상시 저하고 또 뭐 성가대 지휘자로 반주자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환상의 짝꿍이 돼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쯤엔 이미 제가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현장이 두려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 김놈이잖아요. 이게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랩넌트 김놈이. 늘 교회에서만 볼 때는 완벽한 나름대로의 포장 위장을 다 하고 보여줬던 그 김놈이. 근데 같이 나간 거예요. 제가요 너무 마음이 그때 무너져가지고 황폐화돼 있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미야 우리 시원한 데 가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시원한 데 가서 김노미하고 둘이서요 한참 뭐 얘기하다가 맛있는 거 그냥 뭐 같이 먹고, 시간 돼가지고 이제 대충 들어와서 우리는 랩넌트와 진하게 포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말은 좋죠. 근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다들 그런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라 그 정도 포럼만 해도 다 수용해 줬어요. 안 들켰어. 그래서 다 안 들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할 힘이 없었구나. 캠프를 앞두면 그때부터는 답이 나오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확신 줄 때까지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뭐 하느냐, 계속 캠프 강사가 주신 메시지, 그 주간 강단 메시지, 그날 기도 수첩 메시지, 그 다음 유목사님 비디오 캠프 메시지, 그걸 딱 펼쳐놔요. 녹취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베이스 캠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현장 뭐 준비했습니까? 일꾼들 누굽니까? 다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러고서는 딱 펼쳐놓고 이제 그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답 나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걸 주셔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그 양구제일교회 홍성희 목사님 기도 제목을 올린 이유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되게 연약합니다. 현장을 뛸 만한 일꾼들, 사역자들이 잘 없어요. 현장을 돌아보니까 너무 넓어요. 조그만한 동네인데 너무 넓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답이 없어요. 갔다 오면 맥 빠지고 힘 빠질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교회 시간표가 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홍 목사를 위해 일단 2주간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보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2주간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뭔 그렇게 간단한 답, 다 아는 답 아닙니까? 그게 그 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속에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2주 뒤에 하나님이 갔을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소통하겠죠. 소통하면서 물어볼 겁니다. 계속.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인도받았을 때 실패했던 현장이 없어요. 그 뒤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캠프 현장 나갔다 와서 별로 한 게 없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얘기들이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 마음속에요 계속 캠프 준비합니다.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지금은 계속 예비 캠프 중입니다. 예비 캠프. 이게 어느 날 체험되어지면 이제 문이 계속 열려서 그때부터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체험 못한 사람은 갈보리산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미션을 받으면 제자로, 사명자로,
어느 날 그 사람이 진짜 이제 함께 또 기도 속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 지역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시간, 이거 누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둘이 못합니다. 혼자 해야 돼요. 혼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한때 혼자 살아남는데 아주 선수래, 선수. 심지어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막에 던져놓으면 다 죽어도 소목사는 살아 돌아올 거래. 하여튼 살아남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살아남느라 바빴어요. 막 황폐된 나를 아무도 못 도와주니까. 목사를 누가 도와줍니까?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으려고 혼자서 맨날. 그러니까 혼자 놀기의 진수예요. 제가 혼자서 살아남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살아남는 힘이 이제 나를 바꾸는 시간으로 진짜 이제 나에게 넘쳐나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함께가 가능해집니다. 이 함께의 시간이요,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 문 연 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꾼들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를 잘 못해요. 우리 구역끼리는 잘하는데 다른 구역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야 잘 그게 안 돼요.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왜 그런 줄 압니까? 함께 이 비밀은 전도하려고 하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캠프는 완전히 원냈습니다. 전체 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이 힘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시대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원내스 되어져 있어야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이 그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의 힘이 나와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면 교회가 힘있게 함께하면 아이들의 뜰을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힘을 모아서 선교사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도와야 되겠다 이러면요, 교회에서 힘 모아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새로운 현장과 문화권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주신 서론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변화됐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 변화가 내 속에 있습니까? 실제 내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이 중심 속에 그래, 그리스도가 끝냈지,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볼 때도 그리스도가 끝냈지, 이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면 이 문제 끝낼 수 있어, 그 믿음이 나옵니까? 내 속에 그 변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세우셨고 우리 가문에 내가 먼저 복음을 받게 만드셨구나. 이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그 감람산 체험이 그때부터 미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내게 있습니까? 나는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체험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임하게 하셔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라는 사실, 죄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과 저 사단의 소나기에서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로 올라온 문제라는 사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24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보고 또 그러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에 우리 주님이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발견될 수 있도록 교회 안을 쳐다볼 때, 우리 가족과 가문 쳐다볼 때, 나 자신과 현장을 쳐다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감람산 체험이 시작될 수 있는 미션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보여질수록 나의 생명까지 들을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매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가난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을 뛰어넘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되게 하옵소서. 더욱 이전보다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들이 더욱더 보여지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현장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했던 절대 불가능의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